여기가 청년이시죠? 아닌가요? 아 죄송해요. 얼굴 보면 청년인데 아니 맞죠? 대학 청년 여기가 중고등 학생들 맞으신가요? 네 맞으시죠? 네. 한번 중학생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중학생. 아 오케이 좋아요. 내리시고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니 아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 젊다. 난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 오케이 내리세요. 오케이 여기 대학생 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주 풋풋하시네요. 오케이 내리시고 그 청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많이 깎이고 풍파를 맞으시고 네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지영 목사님과 같이 미국에서 잠깐 짧게 한 3년 정도 유학 같이 하고 저 오늘 지영 목사님 찬양하는 거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지영 목사님 되게 신나셨더라고요. 미국에 3년 동안 있을 때보다 이렇게 신나신 적 제가 3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은데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저 소름 돋았어요 사실. 그때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렇게 다윗처럼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3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초청해 주시고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한 16년 했어요. 청년 사역 16년 하고 우리 청년들 너무 좋아하고 사실 지금도 청년에 대한 하트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이번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8살, 둘째는 6살. 서아프리카 여러분 꼬트디부아르 들어보셨어요? 네, 꼬트디부아르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드록바의 나라 아시죠? 드록바의 나라. 그래서 꼬트디부아르라는 곳으로 이번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불러주셨고요. 저도 너무 황당했고 하나님 꿈 받은 그때 바로 다음 날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미국 생활을 다 정리했어요. 2 아들 다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고 사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영 목사님과는 3년 같이 공부하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셔서 저도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자꾸만 이렇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미국에서 2명 다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2명 다 미국에서 낳고 다 키웠고 2명 다 시민권이 있고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이 딱 펼쳐졌었는데 제가 이제 케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의 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순종하고 제가 어떻게 또 결단했는지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게 되면 그때 저의 그런 썰들을 같이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창세기 37장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고민도 아니고 제가 대학교 때 한 고민도 아니고 제가 청년 때 한 고민도 아니고 제가 목사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저도 수없이 비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선교라는 그 비전을 받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이게 옳은 것인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고민과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해낸 것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대신 손은 들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타로 좀 본 적 있다. 웃었네요. 오늘 이 자리에 타로 좀 본 적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점 보러 간 적 있다. 무당 만나 본 적 있다.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집에 가본 적 있다. 발가락 들어보세요. 아니면 요즘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연애운, 그다음에 뭐 출세운, 물질운 알고 싶어서 여러분 챗GPT에 여러분 정보를 넣고 여러분 운세를 알아보신 적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아무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 뭐냐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우리는 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나는 어떤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나는 누군가 결혼할 수 있지?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 가운데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떤 나라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우리 모두 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지금 내 성적으로는 어디 대학 갈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쌓아놓은 스펙으로는 난 어디를 갈 수 있는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를 알고 싶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적으셔도 돼요. 나는 왜 미래를 알고 싶은가? 간단합니다. 내 삶을 통치하고 싶어서예요. 맞죠? 내 삶을 다스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제어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나의 컨트롤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편안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깊은 욕망, 끊임없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건 내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니까? 잘 믿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거의 없나요?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미래 알려주시나요? 이게 질문이죠. 우리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어 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막 열렬하게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수능 앞두고 막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막 매일매일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려주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내 미래가 풀리고 내 미래가 보여지는 방식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 대학생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마어마한 종교의 그런 의식들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목사가 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제 귓가에 막 너 미래는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중요해요. 약속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 나오나요? 나옵니까? 안 나오면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10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약속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 근데 생각 한 번만 해보면 내가 미래를 알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던져보세요. 스스로. 내가 만약에 한 치 앞을 알게 된다면, 내가 미래를 알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미래가 알려지는 것을 던져준다면 여러분은 그 미래를 막을 힘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를 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미래에 또다시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나를 자유케, 미래를 알므로 내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알므로 내 삶이 훨씬 더 억압되고 얽매이며 내가 속한 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미래를 알지라도 그 미래를 막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란 존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게 미래가 주어질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면서 야, 네 미래는 이거야, 알겠지? 하면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훨씬 더 쉽죠.
그죠? 하나님은 훨씬 더 간편하게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를 툭 던져주면 너 이거니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좀 고대요. 좀 불편해요. 하나님 입장으로는 조금 다소 굉장히 낭비적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감수하며 우리의 가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찔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다니며 함께 거닐며 하나님 입장으로는 불편하시겠죠. 그럼에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미래를 몰라도 괜찮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내가 의로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 약속,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과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일상 속에서 진행된다. 하나님의 비전은 다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평범한 하루가 뭐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수련할 때 불 받아서 하나님 비전이 임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비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받고 막 뜨거워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련할 때 아무리 불 받고 하나님 비전을 받고 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꿔도 집에 가면 현실이죠. 그죠? 차가운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어쩌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교회만 오면 하늘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차디찬 현실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데간데 없죠. 이게 사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막 강사가 와서 뜨겁게 내 마음에 불을 지피면 하나님 비전이 임했어요.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검사 될 거야. 판사 될 거야. 난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라고 꿈을 꾸지만 차디찬 시험지 앞에서 내 시험 성적을 보면 나는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 너는 도대체 그런 학벌로 너는 그러한 배경으로 넌 뭘 하겠니? 라는 이러한 말 앞에 굉장히 좌절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 비전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어떤 꿈을 꾸거든요. 다 알죠.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좀 컨텍스트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꿈은 단순히 개꿈 이런 꿈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 비전 받았죠. 하나님 비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 비전 받으면 인생을 훨훨 날아다녀야죠. 야, 나 하나님 비전 받았어. 나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무너무 평탄한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바람 불어 주셔야지. 그게 비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르죠. 비전 받자마자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평범한 인생도 아니에요. 형들의 미움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죠. 정신적, 심적 굉장히 큰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바르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여러분 거기서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10년 있었어요. 자, 생각해 봐요. 노예로 팔렸어요.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요셉이 꾼 꿈이 여전히 요셉의 마음을 뛰게 할까요? 그렇죠. 참 너무 고마워요. 뛰게 할 순 없죠. 하나님이 내가 그 꿈을 꿨으면 좀 내 인생 풀려야 되고 내 인생이 더 올라가야 되고 잘 나가야 되는데 내 꿈을 꾼 그때부터 끊임없이 내 삶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마음에 여전히 그 꿈이 요셉을 이끌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어쩌면 요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꾼 꿈, 그 꿈을 잊어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점점 희미해져 갈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것을 거창한 비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거창한 비전을 꿈을 꿀 수도 없을 만큼 그 비전은 내게 사치가 될 수 있겠다. 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거든요. 알바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꿈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이때 요셉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39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39장 1절부터 4절. 띄어졌네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샀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성경이 그 요셉의 삶을 뭐라고 해석했죠?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은 히브리어로 번영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그죠? 요셉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찌끄러기예요. 완전 지하로 내려갔어요. 보잘것 없어요. 남의 손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자기 시간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를 해석하기에 뭐라고 해석하냐면 번창했다, 번성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어떠함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예요. 자, 질문.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좀 질문 별로 안 좋아하시죠? 학교에서도 많이 받으시는데 미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스트라이프 형제. 형제 고등학생이죠? 너 얼굴이 너무 앳되시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오케이. 뒤에 많아요. 아시죠? 네. 뭐 교제도 해보시고. 네. 지영 목사님 교제 막으셨나요? 그런 건 아니시고. 청년부 하면 저는 딱 그런 리밋이 있어요. 딱 23살 이후부터 딱 결혼이란다. 연애하고 그러겠는데, 형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해요. 어떻게 그걸 느끼세요? 좀 언어가 어려우시면 영어로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함께 안 하시는 게 더 어렵다? 안 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함께 어려워. 함께 안 하시지 않는다는 확신. 오케이. 옆에 우리 몸 좋은 형제님. 형제님은 고등학생. 맞네요, 얼굴이. 오케이. 형제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옆에 자매 긴장하지 마세요. 안 시킬 거예요. 나는 어떤 답을 해야 하나 안 시켜. 걱정하지 마요. 네, 형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미루어 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 와우, 다들 신앙이 좋으시네요. 우리 형제 두 분께 박수 한번 줄까요? 와, 아멘. 각자 정의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주변에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자기 보러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누가 얘기했죠? 보디발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요셉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과연 그 사람의 애티튜드는 뭘까? 도대체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거 고민했어요. 저는 이거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기회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시간보다 최고의 시간을 내게 주셨다고 믿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받아내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의 태도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는 그곳이 청소를 하든 카페 알바를 하든 학생이든 높은 곳에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돼보면 알아요. 진짜 여러분, 부모 마음 부모님 마음 알아요? 셋째란다. 저기 자매분, 부모 마음 아세요? 모르죠. 형제, 드럼 너무 열정적으로 진짜 열심히 치시네요. 형제, 부모님 마음 아세요? 알아요. 오늘 대본에 없는데 이거 약간 좀 의외인데 왜 뒤에 부모님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지 못하면 몰라요. 아세요? 저도 아무리 크고 저도 뭐 효자라고 해도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가 빽빽거리고 우는 거 그거 한번 맛보면, 와, 아버지, 그제 한번 전화한 적 있어요.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일이고? 하고 바로 끊었었어요. 진짜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그 말을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 아세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성공시켜야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 스스로와 같은 스스로의 목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도, 오늘 내 만나는 옆 사람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짜예요. 여러분,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자신이 원치 않은 곳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갔죠. 그죠? 그 삶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죠. 잘 기억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도, 내가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약속의 신실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 증거는 어디냐면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놓고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내 사랑하는 것,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세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내 직장이 레이오프 됐다고, 돈이 좀 없다고,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거창한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시간을 온 힘을 다해 받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굶주릴지라도, 비록 내 삶이 비루할지라도, 부모님이 안 계실지라도, 내 상황이 끊임없이 낭떠러지를 향해 갈지라도, 내 삶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냥 그 삶을 허락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동적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이라 여기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을 있는 힘껏 안아주며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점차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 그 수많은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걸 보고 그 비전을 기억하면서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맞죠?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건 하나, 수동적인 삶이지만, 노예로 팔렸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끌려오신 분들, 끌려왔거나 자발적으로 오셨거나, 여기 중학생분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컨디션 괜찮아요? 오케이. 죄송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괜찮다는 뜻 맞나요? 오케이. 제가 언어를 잘 몰라요. 아직 제가 중학교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끌려오셨든 자발적으로 오셨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너무 작은 선택이지만, 작은 선택,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오늘 이 예배가 사실은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면서요. 그죠? 이 특별한 예배,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선택 하나하나가 모이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삶에 임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돈을 억만금 주거나, 우리를 높은 자리에 그냥 올리거나, 우리에게 그냥 풍요로운 파라다이스를 펼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건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첫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윤술이에요. 첫째 아들 윤술인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그 아들에게 100만 원을 던져주면 건강한 아빠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100만 원을 다룰 수 있도록 지력과 체력과 지식의 힘을 쌓아 그때 돼서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달라 하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받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근력이 없으면, 믿음의 근력,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도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는 게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길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이 상황 탓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인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때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히려 감옥으로 갔죠. 그죠? 자꾸만 비전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면 좀 풀려야죠. 근데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총 13년이라는 시간을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허비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부질없는 시간, 묶인 시간. 남들에게 13년이면 학원도 다니고 뭐 예체능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근데 어린 요셉은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이 13년이라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나중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아시죠? 나중에 41장에 가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때 나라의 전체 어려운 재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비해서 가장 작은 단위 보디발의 집의 재정을 담당했고, 그것을 잘 성공적으로 확보하니 그 다음에 감옥이라는 좀 더 큰 집단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 담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 전체를 담당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비록 그 시간이 나의 의도와는 달라도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중학생 친구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우리 대학 청년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되게 고통하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 그 다 쓰세요. 다 쓰세요. 여기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전에 내가 송두리째 뽑아내고 싶은 시간도 있어요. 그 시간 다 쓰세요. 여러분, 저희도 그런 시간 있거든요.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6살 때 결혼했어요. 여기 26 손들지 마세요. 결혼해서 근데 바로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유산됐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또 유산했어요. 또 2년 뒤에 또 유산했어요. 2년 뒤에 또 유산했어요. 총 8년 동안 4번 유산했어요. 그 사이사이에 제가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기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병원에 시술 다 받아보고 불임 병원 다 다녀보고 다 했어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유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맨 마지막에 유산됐을 때 제가 아내를 그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아기를 지키려고 일주일 동안 아내가 24시간 중에 23시간 30분 누워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출근했다가 와서 아내 밥 주고 다시 또 출근해 다시 또 와서 점심 주고 이거 계속 했었어요. 어쨌든 맨 끝에 이제 초음파 들어갔는데 그 초음파실 안에서 막 진짜 뭐 완전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절규가 들리는 거죠. 가 보니까 이제 뭐 간호사가 아무 말도 없어요. 간호사가 딱 보더니 나 그냥 보고 있어요. 오라는 거죠. 갔어요. 하니까 아내가 첫 번째 했던 말, 여보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이게 왜 아내 잘못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겪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그때 목사였는데 운동장을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하나님한테 욕하고 막 제가 쌍욕 다 해봤어요. 쌍욕에 막 5만 가지 욕에. 그 제가 했던 멘트, 이럴 거면 왜 줬냐? 차라리 주지도 말고 가져가지도 말지.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아픔이죠, 그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그뿐만 아니죠. 제 아내의 쌍둥이 동생, 쌍둥이 여동생이거든요. 36살에 하늘 날아갔어요. 암으로. 제 유학 가기 전에. 보세요. 36살 꽃다운 나이. 제가 지금 이제 40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어린 그때. 벌써 그 가정에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엔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삶의 송두리째 좀 드러내고 싶은 그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머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시간은 다 가용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훈련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그 시간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훈련을 거듭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다만 그냥 이런 게 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줬죠, 그죠? 곡식단이 절하고 해, 달, 11별이 절했어요. 그 꿈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중요해요, 이게. 야, 너 총리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어때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 인생을 높이 쓰려고
하나님이 그 꿈을, 그 비전을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너무 하나님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인생 풀려야 돼. 근데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옆집 풀리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옆에 있는 자녀가 잘 되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잘 되면 안 되냐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꼭 내 가정이 잘 풀려야 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이 꿈을 받고 꿈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요. 굉장히 복음적으로 해석했어요. 만약에 이 꿈을 받고 나서 맞다, 하나님이 나 요셉으로 올리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총리로 올리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비전으로 받아들였다면, 만약에 형들이 와서 용서를 빌었을 때 얄짤없죠. 형들의 목은 날아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비전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을 향한 거구나, 하나님의 비전은 내 주위를 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볼래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이 왔을 때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총리됨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내가 높아지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더 큰 뒤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러니까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길을 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만약에 요셉이 꿈꿨던 꿈을 형들 위에 군림하고 형들을 짓밟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구나, 드디어 하나님 내 꿈을 성취하셨구나라고 해석한다면 형들을 짓밟았겠죠. 형들의 목숨을 앗아갔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하러 오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이 떵떵거리며 잘 살았겠죠. 그러나 요셉에게 임한 꿈을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했고 열방을 향해 그 눈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준 꿈은 여러분이 잘 되라가 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1등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어마어마한 달란트는 여러분이 떵떵거리며 돈 잘 벌고 그냥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이 좋은 차 타면서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빈곤으로 허덕이는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한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은 여러분이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킬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론 넘어지셔도 괜찮고
때로는 삶을 살다가 좌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삶을 살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중고등 학생 여러분, 주님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굳세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 아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카톡 한번 보여주실래요? 뜰까? 안 뜨면 떴네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제이든이에요. 제이든. 네, 제이든인데 거기에 다니는 학교 선생님, 그 주일학교 선생님, 뭐 여름 캠프, 썸머 캠프에서 메시지를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보내주셨어요. 이야기가 이래요. 제이든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 이때 한 6살인가 그럴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있어요. 두 번째 카톡에 보면 저희 반에 누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제이든이 이 아이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눈치 없이 영어로 계속 말하니까 제 귀에 조용히 다가와서 얘는 영어 못해요 기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들으면 부끄러울까 봐 가서 얘는 영어를 못해요 하고 선생님 귀에 이게 들려준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아이가 등교를 하는데 아버지가 파킹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서 차로 가까이 가보니 트렁크에서 원래는 파킹을 하는 게 아니라 차를 딱 대놓고 바로 빠지거든요. 근데 파킹을 한 거죠. 사탕봉지 큰 거를 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친구들 주고 싶어서 그러구나. 그러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이든, 제 아들하고 친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성격이 소심해서 여태까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도 없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제이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좋아한다면서 아버님이 울컥하셨대요. 제이든이 근데 놀라운 건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였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아이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것 같아 가슴 벅찬 하루였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아시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거창한 자리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습득하며 높은 곳에 올라가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내 상황과 내 시간과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온전히 믿고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내게 붙여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인정하며 그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점차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잘 견뎌줬어요. 기억에 남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